할렐루야. 4월 1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께와 엎드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너희 성도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름받고 이 자리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좌정하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몸과 마음 다하여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임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 회개의 기도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기쁨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자신과 예배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안에서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자매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복된 예배자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다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혹시라도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휘장이 처 있다면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그 가운데 휘장을 찢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휘장 찢어주시고 새롭고 산 길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를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을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 영적인 분위기를 성령으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악한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셔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산성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어 4차 유행의 위험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태신자를 작정하고 마음에 품었습니다.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 한 시간 예배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제약된 본성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장애물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사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주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셔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대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하시며 이 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가 안정되고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세우신 이 나라가 백두에서 한라까지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1년여 지속되는 코로나19 앞에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부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병행하여 드려지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한 분만 영광 받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정부의 방역 수칙을 잘 지킴으로 사회에 본을 보이며 침산동 일대와 대구 땅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주일학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에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 가치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안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세우고 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주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고를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라파의 하나님께서 친히 의원되어 주셔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병상에서 일어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주시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의 상처로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만이 위로자 되심을 고백하며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신앙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불모지인 선교지로 나아간 두 분의 파송 선교사님과 15분의 협력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속히 유혈 사태가 그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쓰시는 지웅재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주장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온 종일토록 하나님만 높이는 은혜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 4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272명의 태신자가 작정되었습니다. 교구 교역사를 통해 계속해서 태신자 작정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교구별 예배 시간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교구별로 정해진 예배 시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가정예배 순서지를 오늘 오후에 문자 링크를 통해 보내드립니다. 지난 주일 드린 부활 감사헌금의 절반은 지역 사회를 섬기는 희망상자 나눔에 사용했습니다. 나누고 섬기는 일에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반기 대내외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침산제일 장학생들이 다음 세대의 리더로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에 발간될 교회 소식지 행복의 샘 주제는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와 관련된 글과 사진을 공모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삽지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예배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침산제일교회. 찬송가 213장 1절 찬양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와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일날 아버지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와 예배하며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함께 드려진 감사는 2배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에는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머지 재물은 하나님 뜻대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나누며 베푸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금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4차 대유행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교회가 계속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확진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그리고 세상 앞에서는 지혜롭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교회들과 성도들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서 5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2면입니다. 구약 성경 952면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 아니하시니라.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함께 읽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전도서 말씀을 올해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이 전도서 말씀이 너무나도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성경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많이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 지혜와 권력으로 자기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지 솔로몬은 해보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이 세상에도 자기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또 쾌락을 누릴 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잠깐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치 바닷물을 벌컥 마신 것처럼 금방 갈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 혼자 행복한 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헛되다고 전도서 1장부터 3장까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와서는 혼자 행복한 것도 헛되다면 함께하면 행복하지 않을까 세상을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행복해야 되는 이 세상 속에 글쎄 학대와 시기와 분쟁이 가득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인간의 본성, 이기주의 때문에 사람의 그 이기심 때문에 세상이 변질되고 함께의 행복이 학대와 시기와 질투와 분쟁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함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4장 6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움켜쥐려고만 하지 말고 두 손 다. 한 손으로는 자기 거 챙기더라도 한 손은 쭉 펴서 좀 나누어라. 베풀어라. 그것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지혜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켰습니다. 부활 감사 헌금 말씀드린 대로 절반은 우리 지역사회에 힘드신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희망상자 나눔에 쓰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힘껏 헌금에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136가정에 희망상자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함께해 주셔서 동참해 주셔서 나눔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어느 한 성도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봉투를 들고 계셨는데요. 하시는 일이 참 힘들어서 매출이 절반으로 뚝 떨어진 상황에 혼자 열심히 일하다가 그만 손가락 4개가 절단되어질 뻔한 사고까지 겪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누는 일에 내가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던 거기 때문에 꼭 받아주세요 하면서 큰 헌금을 부활 감사헌금으로 내고 가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얼마나 이렇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한 달 전에 한 청년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취업 준비를 하다 정직원으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첫 월급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처럼 취업 준비를 위해서 힘들게 어렵게
지금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 청년들에게 이것 좀 나누어 주세요. 장학금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나와 있듯이 특별 장학금으로 해서 우리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또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전도회에서는 자매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요즘 전도회 모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전도회비 거둘 수도 없고, 그래서 자매교회를 섬기는 일도 좀 힘들어졌는데도 우리 교회의 전도회, 몇몇 전도회에서는 자발적으로 헌금을 1년치를 다 거두어서 교회에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더 풍성하게 자매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헌금을 강조하고 하지 않는데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자원하여서 이렇게 나누는 일에 함께 해주시는 것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축복, 격려받고 그리고 또 힘들 때 또 위로받고 누군가 동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마지막에는 요셉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임마누엘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간 요셉,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배신당한 다윗,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고 요셉과 다윗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힘든 코로나를 통과하고 있는 이 시기에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5장 1절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너의 발을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집에 갈 때에, 교회에 올 때에 네 발을 삼가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한글로 삼간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야, 그런 말 삼가해. 그런 행동 삼가. 이 말은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가라, 이 말은 교회 오지 말란 말입니까? 예배 드리러 오지 말라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삼가라라는 말은 조심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로 걸어오셨습니다. 교회로 나와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그 발걸음이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발걸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왜?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이렇게 날씨가 화창하고 좋은데 놀러 가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일요일 날 하루만이라도 늦잠 푹 잤으면 좋겠는데 왜 여러분 이곳에 오셨습니까? 왜? 라는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주일이 되면 교회에 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해졌다는 말은 별 특별한 의미, 생각도 없이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그리고 주일날이 되면 교회 가는 것 당연합니다. 안 가면 좀 뭔가 찝찝하고 이상하고.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몸은 어느새 여기 떡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이런 시간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다 보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뭘 하라고 이 앉아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듭니다. 의미가 없어지면 그냥 하던 행동도 더 이상 안 하게 됩니다. 아무 의미 없는 거 내가 왜 하고 있지? 나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진짜 교회에 오는 발걸음을 뚝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익숙함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익숙함을 좀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재점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네 발을 좀 삼가라. 네가 왜 여기에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왜? 너 왜 오는 거니? 라고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1절 말씀에 보니 똑같은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우매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에게 지금 우매자라고 말합니다. 우매자. 우매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매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냥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와서 하나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무조건 기뻐하시고 다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이제 예배 끝났어.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것 다 드렸어. 이제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야지. 나는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뭐 어떤 짓인지 다 할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예배는 드리지만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들리는 것과 듣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멍멍멍 개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래 해라 저래 해라, 어머니의 말씀은 우리가 듣습니다. 소리는 가만히 있어도 들립니다. 잠을 자다가도 119 구급차 윙윙윙윙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잠을 자다가도. 밥을 먹고 있는데도 멍멍멍 하고 옆집 개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누가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는 건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지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귀를 기울여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귀가 있다고 그냥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워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 중에는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참 많으세요. 하나님 말씀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말씀 들은 적이 없어요, 이때까지.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원하는 말만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말씀을 쑥 듣고 흘려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 말씀도 안 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되새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배의 정의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할까요? 왜 예배를 드리러 오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자꾸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뭔가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거 우리가 드리는 걸 받고 싶어서 자꾸 우리 보고 예배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뭘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아유, 저 예수쟁이들 교회 가지 마라, 모이지 마라 그래 하는데도 또 교회 모여가지고 저거 헌금 거둘라고 그런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그런 말 듣고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받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는 거라고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 원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끝났어? 그리고 밖에 나가서 자기 멋대로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며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들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물,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바치는 제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물은 우리가 가지고 온 헌금,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양과 소, 그게 아니고 우리라고요. 우리. 나의 몸과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입니다. 가인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싫어하신 게 아니에요.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고요. 아벨과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습니다. 제물의 문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리고 무엇을 드리고 그 문제가 아니고요.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삶,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삶의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못 드리고 있나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없는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예배를 잘 드리고 못 드렸는지 어디에서 분별될 수 있느냐 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일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1절 말씀의 의미인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성경입니다. 그럼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요, 1000번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이 하는 말이 제사를 많이 드려라, 하나님께 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다. 아니요. 듣는 것이 더 낫다고.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정말 금으로 다 장식한 으리으리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솔로몬이 하는 말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라고. 그게 진짜 예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는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도, 예배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에 대한 점검을 우리가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배하러 교회에 나오는 네 발을 삼가라. 그게 오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고 한번 점검해봐라. 생각해봐라. 조심히 해라. 그런 의미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이 말은 네가 기도할 때에 그냥 나오는 대로 막 기도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보고 기도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하나님께 이걸 뒤에서 풀어서 좀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 말씀을 계속하여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게 어떤 것인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입시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치는데 하나님 오늘 이 시험 내가 반드시 합격해야 됩니다. 하나님 꼭 응답해 주십시오. 오늘 중요한 거래처 사장님 만납니다. 오늘 이 거래 반드시 성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발 꼭 성사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막 그렇게 응답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내가 이런 죄를 지은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못하고 저거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 들어주실까? 그래서 하나님 무조건 응답해 달라는 기도보다 먼저 회개해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급하게 회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제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서원이라고 말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서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이 기도에 바로 이 서원이라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원이라 하면 이런 거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제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제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뭐 이런 것만 서원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절반 뚝 잘라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엄청난 서원만 서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 기도 생활 속에는 서원이 참 많습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하나님께 이렇게 할게요. 이게 바로 서원인데 왜 우리 기도에 이런 서원이 많이 포함되는가 하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 우리 언어에는요 이와 같은 서원과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사람들과 거래를 하고 막 하면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말이 술술술 나옵니다. 사실은 진짜로 솔직하게 말해서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말하는데 믿어달라는 거예요. 믿어달라는 거. 사람들이 서로 믿지 못하니까 자기가 진짜라는 걸 계속해서 어필을 하기 위해서 진짜로 참말로 솔직히 거짓말 하나 보태지 않고 그런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자꾸 쓰다 보니까 하나님께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진짜로 안 하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앞으로는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지금 뭐가 들어있는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사람의 외모만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뭘 더 포장하고 뭘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에 하나님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원에 대해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여러분, 서원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왠 줄 아세요? 서원을 하잖아요. 그럼 못 지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못 지키면요, 그게 빌공짜 공약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때 할락했는데 못했네요. 그러면 자꾸 죄송한 마음 듭니다. 죄송하고 미안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집니다. 아니, 기도를 하면서 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집니까? 더 가까워져야지.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잘못된 서원,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서원하지 말라고요. 안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제가 하는 기도를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이번에도 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이번에도 용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안 하겠다고 기도해도 또 죄 지을 것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연약함 알지 않습니까? 제가 다음 주 한 주간 살면서 3번 죄를 지을 거 2번만 짓도록 하나님 좀 깨닫게 해주세요. 2번 죄 지을 거 1번만 짓도록 하나님, 제가 혹시라도 죄를 지을 때 되면 좀 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못 지킬 약속 하나님께 하지 마시고, 후회는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회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변화, 우리가 변화되는 것, 여러분, 이건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막 집회 가서 막 은혜 받고 나 진짜 변화되었다고, 나 은혜 충만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경우 보면 갑자기 확 돌아선 분들, 은혜 받았다 하시는 분들, 그 중에 정말 10중 8구는요 어느 한순간에 확 다시 돌아갑니다. 아, 나 진짜 은혜 받았다고, 나 이제 변화되었다고 한순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요, 곧 어느 순간 한순간에 확 본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회개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10번 하던 걸 5번으로 줄이고요, 3번 하던 걸 2번으로 줄이고요, 2번 하던 걸 1번으로 줄이면서 조금씩 내 인생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고 조금씩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 나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가는 회개고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2절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딱 한마디로 우리에게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마지막에 보니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기도를 많이 하지 말란 말입니까? 기도 오래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기도를 짧게 하라, 이런 뜻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이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말을 많이 하지 마라, 중언부언, 구구절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왜요? 그 이유가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라 그럴까요? 그런데 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다 아신다면서요. 우리가 뭐 필요한지 다 아시면서 하나님 다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예배에 대해서 재점검을 한 것처럼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하는 우리는 마이크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마이크를 잡고 있는 거죠. 나는 마이크를 잡고 있고 하나님께는 스피커가 탁 장착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막 기도를 하면 하나님 귀 옆에서 스피커의 소리가 쾅쾅쾅 울리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게 만들고 기도를 듣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만드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이 그런 분일까요? 우리가 부르는 주만 바라볼 줄 아는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 찬양이 보면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우리의 신음 소리에도 주여 하는 이 소리에도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신다고요. 앞서 예배가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청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경청하는 시간이고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경청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확성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귀에 막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이 듣게 만들고 하나님을 응답하게 만드는 확성기를 가지고 하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청진기를 대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단 총회에서 지난 고난주간 기간 동안 Prayer Again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Prayer Again 운동이 뭔가 하면요,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고난기간 동안 기도하는 운동입니다. 저도 총회의 Prayer Again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서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강단에 돗자리를 펴고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새벽 기도 마치기까지 제가 철야 기도를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6시간, 5시간, 6시간 기도를 하는데 그럼 어떤 기도 하겠습니까? 그럼 6시간 철야하면서 무슨 기도 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름 다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도 한 2시간, 2시간 반 정도 하니까 끝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아프신 분 다 아시고요, 사업에 힘드신 분들 다 아시고요, 하나님 고쳐주기 원하시고 회복되기를 다 원하세요. 다 아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수요일까지 기도를 하는데 수요 예배를 마치고 밤에 또 밤새도록 기도한다고 앉아있으니까 정말 피곤하대요. 그래서 그날은 가만히 앉아서 찬양도 부르다가 성경도 읽다가 가만히 있는데 제 마음속에 너무 평안한 거예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새벽 2시 그때쯤. 이런 느낌 여러분 가져보셨습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통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여러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제가 하나님께 뭘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게 느껴지고 그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제 마음에, 영혼에 청진기를 탁 대시고 제 마음을 읽으시는 거예요. 주님 다 아시죠?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주님께서 다 아신다고. 오늘 저는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는 참 논란이 많이 있었죠. 예배에 대한 그런 논란, 예배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라 말아라, 모여야 된다, 모이지 말아야 된다, 온라인 예배가 예배냐,
뭐 그런 논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시간이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방법이 문제가 아니고요,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도 저기서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점검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좀 대면 예배 하지 말고 비대면 예배를 하라고. 저는 이 비대면 예배라는 용어를 싫어합니다. 왠 줄 아세요?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만나느냐고. 어차피 교회 가도 하나님 안 보이지 않냐고. 하나님을 원래 비대면 하는데 교회에 가지 말고 비대면 예배 드리라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원래 볼 수 없는 분이니까 비대면 예배 드려도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만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주일 예배든지, 여러분 오늘 오후에 여러분이 드릴 그 가정 예배든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대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느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대면 예배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코로나 1년이 넘도록 한 번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되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몇 달 동안 1년 가까이 드리면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에 익숙해져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지 못한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이 자리로 나오십시오. 함께 예배할 이 자리로 여러분 나오십시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뛰어앉기를 해도 아직 교회 안에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도 됩니다. 교회 안전합니다. 교회가 위험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 가보셨습니까? 어제 제가 결혼식과 장례식이 여러 건 있어서 시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식당마다 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근데 어느 학교에서, 어느 직장에서 들어올 때 발소독하라고 발소독액 놔둔데 보셨습니까? 1시간마다 창문 열고 소독액을 다 뿌리면서 소독하는 그런 학교가 있고 그런 직장이 있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는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키고 우리 성도님 중에 마스크 벗는 분 한 분도 없이 어쩌면 가장 안전한 곳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저가 또 모여가지고 저 예배 드린다고, 왜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런 삶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예배 드리러 간다고 여러분 좀 떳떳하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산 제사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가장 분명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걸 딱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라. 언제? 언제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매일 매순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또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천의 양, 만만의 소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원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처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청정기를 가지고 우리 영혼에 대시고 우리에게 경청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예배 그리고 참된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위해, 우리나라와 민족 위해,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송동호 집사님, 정연애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 새로운 보금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 주간 윤대수 성도님의 모친 그리고 이혜정 성도님의 모친 장례가 있었습니다. 오셔서 위로해 주신 성도님들께 유족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삽지를 다 받으셨죠? 5월달 행복의 샘은 가정예배 또 특별호로 이렇게 출간이 될 겁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